계속해서 예레미야의 12가지 예언집 가운데 세 번째 제3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죽은 자의 뼈가 버려지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히 죽었다 할지라도 그 뼈를 꺼내서 모든 대지 위에 놓고 그냥 버려지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러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는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완악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심판을 선언받은 선민들의 절망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비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을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서 하나님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서기관의 잘못을,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서기관은 궁정에서의 기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관이에요. 사관.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행동을 기록하고 궁정에서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서기관은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관으로서의 역할, 즉 궁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율법의 담당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을 훗날에는 랍비로 불러요. 랍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을 받죠. 그러니까 랍비에게는 이 훗날에는 랍비가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서기관은 공직이에요. 공직. 그래서 궁정에서 모든 기록을 담당했고, 그리고 성전에서의 율법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 사회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었던 지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궁중의 기록과 법을 담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담당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지혜 있는 사람, 유다 사회의 최상위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므로 자기들만이 올바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라 여겼고요. 성경 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기관의 이 붓이 거짓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즉 잘못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물론 겉의 형식은 똑같이 그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니까 거짓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그 성경에 똑같이 맞춰서 내 삶을 그렇게 기록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그 삶을 봤더니 성경의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거짓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봤더니 거짓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붓은 거짓됐다. 하나님께서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혜가 무슨 참 지혜일 수 있겠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성경을 통달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워야 돼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몇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든데 구약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야 필사를 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했어요. 유다 사회 최고의 엘리트라 자부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짓된 붓으로 자기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저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여러분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도 내 삶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설교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에게는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설교하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크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하는 것은 설교인데 내 삶이 기록하는 것은 이 설교와는 전혀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되는 것, 그것이 가짜라는 것, 위선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은 내 믿음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내 삶을 기록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내가 그런 삶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내 삶이 전혀 엉뚱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역사가 뭡니까? 하루하루의 기록이 역사잖아요. 하루하루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신앙인은 믿음의 기록입니다. 내 믿음을 기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기록인데 그 믿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삶으로 역사를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역사를 기록해내야 되잖아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역사라고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사 기록이 이 믿음의 기록과 달라요.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위선 그리고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묻는 거예요. 왜 뼈를, 특별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서기관들의 뼈를 내서 다시 그들을 죽입니까?
그 잘못을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지 마라. 이것을 성전이라 부르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지만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은 너에게 샬롬이 임했다.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성경을 들이내밀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바벨론 설령 침공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를 것이다. 백성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서기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샬롬을 외친다는 거예요. 너에게 샬롬이 임했다. 하나님의 샬롬이 너에게 임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샬롬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샬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서기관들은 정반대로 샬롬을 선포하고 있어요. 둘째는 왜 서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샬롬을 선포하고 백성들 잘못된 길로 인도했느냐면 그들에게 있는 탐심 때문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의 탐심을 이루는 일, 결국 돈이죠.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 기득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바람을 피력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가장 먼저 죽임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고위 관료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죽임당하는 거예요. 정치 리더들이 가장 먼저 죽임당하죠.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샬롬을 선포해서 그건 자기 바람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은 마땅히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도자 안에 탐심이 가득한 순간 하나님의 율법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해야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역사에 근거해서 설교를 선포하느냐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래 방향으로 선포를 해야지 설교자의 유리 여부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면 이게 똑같이 이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목회자 가운데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샬롬의 삶을 간절히 바라요. 자기의 잘됨과 축복을 그리고 형통과 번영을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의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샬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물어야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죠.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엔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정욕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예요. 변화입니다.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랬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샬롬이에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샬롬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 없는 샬롬을 원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 없는 샬롬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다고 샬롬이 임합니까? 샬롬은 내가 외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샬롬을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총이에요. 이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린 두 가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 나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깊고 성숙한,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와 사업,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